안녕하세요. 신명훈 목사입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주가 일하시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큰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입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은 가장 위대한 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참 우리가 많은 다짐들과 또 함께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결심과 또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이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굉장히 좋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버리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만 그 믿음에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는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이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엘리야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분이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도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넌 도대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예, 저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죠. 소리는 그냥 음향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목받을 인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흔히들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 이것들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세면 셀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더 세면 셀수록 우리는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나의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일은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화가,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들을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봤을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뭔가 더 그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뭔가 삐뚤어져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림에다가 붓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그 그림의 가치를 올리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가치가 박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목사가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는 망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일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인도 할 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비전이다, 비전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낮은 곳에서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은근히 불순종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죠.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그것이 왜 불순종입니까? 그것은 더 큰 충성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큰 꿈이라고 말하면서 이것 말고는 다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꿈을 이루게 되고 이름이 드러나게 되며 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게 될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나느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하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는 봉사, 자기 부인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놓아버리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착이 아니라 놓아주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는 기사 중에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화가 나서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뉴스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라는 것이죠. 병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은 외로운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못 놔주는 것입니다. 집착이죠. 우리 가운데 질투, 불만, 두려움, 이것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결국은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안에서 숨막혀서 질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놔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집착하지 않고 놔줄 수 있는 힘. 자기를 자꾸만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자기 증명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으면 뭐합니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서 뭐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고 이 믿음이 이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을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